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또한 정화했습니다. 이런 정화 작업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 회복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명절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는데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갖추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먼저 왕실 곳간을 열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앞에서의 이런 모든 열심 있는 시드기야의 행동들 뒤에 자, 어떤 기대가 생겨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신실한데요. 자, 그러나 어때요? 오늘 사내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열왕기에 보면 엄청 처참해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요. 파도가 있어야 바다다. 파도가 있어야 바다예요. 죽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살아있는 바다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는 거죠. 산은요, 골짜기와 봉우리가 있어서 산입니다. 골짜기가 있잖아요. 다 보이는 봉우리도 있죠.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이 없이 낮만 있어서는 하루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하루 어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예요. 그게 7번, 6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저녁이 밤과 낮. 밤과 낮을 다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하여튼 히스기야는요 이 모든 충성된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충성스럽게 해냈어요. 직무를 떠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고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요 성소가 깜깜했습니다.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손보고 기름도 갈아줘야 되겠고 심지도 살펴야 되고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 닫혀있던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다시 밝혔고 기도의 향을 다시 살랐습니다. 성전 뜰에서는요 이제 번제가 다시 드려지고 있어요. 언제? 누가 한 거예요? 중단되었던 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는 고기잡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배 위에 있는 모든 배들이 마주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고기잡이를 잘한다고 배 항해를 지금 노선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칩니까? 배 위에 있으면, 바다 위에 있으면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두 번째 말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의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갑작스럽게 돌풍을 만났잖아요. 그냥 잠잠하던 배가 출발할 때는 바다가 그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요. 이리저리 뒤뚱거리다 이러다가 이거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뱃사람들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뭘 잡아! 어떡해! 예. 아주 제자들이 지금 막 정신없이 이 배를 지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배를 제어해 보려고. 하지만 불가항력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배 뒤편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흔들어서 깨우면서 소리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풍랑을 만났으면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 하여튼 제주는 다 쏟아 부어 봐야지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같이 어떤 사람은 내가 뱃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 이제는 반응이 다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릅니다. 다급하게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천하태평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릴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때때로 어떤 기도는 그 탄식과 절망이 비빔밥처럼 섞인 그런 기도일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항상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지금 이 다급한 배가 풍랑 맞은 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부르짖잖아요. 기도가 때로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렇게 주일도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십니까? 원망과 탄식이 섞인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워쌀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다 지금 통제했잖아요. 막아놨잖아요. 오늘 말씀 맨 뒤에도요. 기혼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로. 그게 성이 포위되면 물을 바깥에서 이게 물이 기온샘이 바깥에 있는데 성 안으로 그게 연결이 됐어요. 그 물을 먹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 해놓은 거고 또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물 근원을 다 막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이 사네립의 군대가 에워쌀 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생각지 않았던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태를 맞아서 자 성문 광장에 백성들이 모았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왜 그래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가 누구신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아수르 왕은 저렇게 강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요? 육신의 팔을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20절 이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적의 침입은 히스기야 말고 다른 왕들이 다스릴 때도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스
북이스라엘 왕들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쳐내려왔어요. 그때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요, 야, 이참에 아예 유다를 쳐버려야지. 그리고 유다를 쳐버렸어요. 손 내밀었다가 완전히 다 털렸어요. 다 털려.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같은 바람과 파도를 만났지만 아하스는 사람의 손을 의지했고,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인생의 돌파구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안 보입니까? 인생의 돌파구는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신앙. 자, 세 번째, 그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 그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로 나왔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는요, 진심의 기도예요.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꿈쩍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자, 21절 보죠.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 군대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조롱해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너희 신은 가짜야. 우리가 다른 민족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다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신이 최고거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애를 잡아먹을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열왕기에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한밤중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사내립이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암살당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을 바르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전에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얘기했습니까? 8절 아까 읽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파도가 있어야 바다다. 인생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내게 고난이 왔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만히 꿈쩍도 않고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보여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하루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금요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각각의 분들 신앙, 그리고 건강, 가정의 평화, 직장과 사업,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강이가 이제 군복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일 날 저녁인데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0일이 지났나요 지금? 예, 10일 날 저녁입니다. 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